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왜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의 점을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History is his story가 됩니다.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주관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해서 결혼을 했죠. 그런데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셔서 40일 동안 비를 내리셨고, 그래서 세상을 노아를 통해 리모델링을 하셨습니다. 재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나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었죠. 결국은 BC 586년경에 나라가 망했고, 예레미야의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에 따라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복귀는 되었지만, 그러나 AD 70년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아들조차도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결국은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고 나라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약 2000년 가까이 1945년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유랑하다가 다시 그때 1945년도에 이스라엘을 재건을 하게 되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한 민족을 세우기도 하시고 허물기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한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History is his story가 되어져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하나님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불순종한 사울 왕,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죠.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와 함께 하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사울 왕을 역사의 무대에서 내리시기로 결정을 하셨고 그 대신해서 무대에 올릴 한 사람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담아서 이새에게로 가라.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에게로 가라. 그리고 그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았음이니라. 이 단어를 이전 번역에 보면 예선하였음이니라 라고 나와요. 여러분 지금 올림픽이 이제 한창이지 않습니까? 동계올림픽. 동계올림픽에 결선 무대에 오르려면 예선전을 치러야 합니다. 자국의 대표도 돼야 되고 16강, 8강, 4강을 거쳐서 결선에 오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민족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예선하고 또 예선하셔서 한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택함을 하나님께서 보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어요? 다윗이죠. 왜 다윗이었는가?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람한테도 버림받는다. 너무나 슬프죠.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져 퇴출을 당한다. 인생을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으로부터 퇴출당한다. 유스리스가 되어버리면, 쓸모없음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비극적인 것이 없다.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께 쓸모있는 인생,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역사 무대 위로 올리는 인생이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인생을 위해서 다윗을 바라보며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인생이 가장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선택하셨는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다윗이었는가?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무엘이 기름을 들고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베들레헴은 그 당시 촌입니다. 촌구석이에요. 마치 청송과 같이 그 촌에 간 거예요. 가니까 장로들이 어떻게 해요? 벌벌 떨어요. 이 장로들은 그 사회에서의 연륜이 쌓인 자, 나이 많은 분들 일컬어서 장로라 그래요. 그 대표죠. 대표들이 와서 이제 대선지자 아닙니까? 사사로 사무엘이 오니까 떨며 두려움으로 영접을 하는 거예요. 축복입니까? 책망입니까? 저주입니까? 평안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평안을 위해서 왔노라 라고 하며 이새의 집으로 들어가 그곳에 내가 제사를 지내겠다. 이새의 아들들을 불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새의 아들들이 오게 되는데 먼저 엘리압을 보게 된 거예요. 엘리압을 보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감탄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내 눈앞에 있도다. 사무엘이 왜 엘리압을 그토록 마음에 들어 했을까요? 키와 용모가 출중했기 때문이죠. 마치 사울왕처럼, 사울왕도 키가 얼마나 컸던지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는,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군계일하게 된 거죠. 어디에 있든 눈에 다 띄어요. 그런 사울왕이었는데 사울왕하고 거의 유사한 엘리압을 보니까 엘리압이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람은 뭘 봐요? 외모를 보죠.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뭘 봤어요? 외모 안 봤어요? 라고 하면 안 되죠. 내 마음에 들면 됩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도 외모래요. 그렇잖아요. 내가 보기에 예쁘고 내가 보기에 잘생긴다. 그거 외모를 본 거예요. 또 외모라고 하는 것은 얼굴만 아니죠. 재력도, 학벌도, 집안도, 그 모든 것이 외모예요. 근데 사람은 외모를 봐요. 왜 그럴까요? 외모밖에 안 보이잖아요. 사무엘도 외모를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보고 뭐라고 하시느냐? 노라고 하시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고 하십니다. 다윗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을까?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했길래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을 하셨을까? 사실 16장까지는 다윗이 등장하지 않아요. 17장 이유가 되어지는데,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의 삶을 요약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3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36절입니다.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아멘. 다윗이에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시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뭐 때문에요? 중심이 합당해서. 중심이 보기에 하나님께서 오케이가 되셔가지고. 그러면 다윗의 중심이 무엇이었는가? 36절에서 말씀하기를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어요. 즉 그 평생에 말씀을 따라 살았다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다윗의 중심이었어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죠.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인생의 씨를 따라 열매를 맺게 되고 어려움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자. 홈리와 비누아스가 쓸모없는 자가 되어져서 패해졌죠. 대신해서 사무엘을 세우게 되셨는데 사무엘을 선택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것이니 그는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자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이에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이 되어집니다. 그 중심에 합당한 자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참 좋은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것을 제가 이렇게도 적용해 보세요.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은 사람을 외모로 보죠. 이 당시에 BC 1000년 전이에요. 계급사회였어요. 신분제 사회였어요. 그런데 감히 어떻게 신분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노예가, 종이 어떻게 상류층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몇백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600년, 700년 전만 하더라도 조선시대였잖아요. 신분제 사회였잖아요. 사공농상이에요. 천민은 절대 양반을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여자들은 글 공부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었어요. 무슨 여자가 공부를 한다고 이렇게 되었잖아요. 남존여비잖아요. 그런데 불공평 가운데 아무리 자식이 뛰어나도 종의 자식은 종으로 살고 천민의 자식은 천민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세대였어요. 기회조차도 없었어요. 그것이 외모로 보는 세상이에요. 울산 동부교회 담임 목사를 뽑을 때 여러분 외모로 뽑았다면 제가 뽑혔겠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아니죠. 제가 저를 생각할 때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신대원 들어가서부터 백도 없고 그 흔한 제 주변에 목사님이 없어요. 친척에 기댈 데가 없고 그렇다고 저희 부모님 저를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인가? 그렇지 않아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무엇을 돕겠어요? 누구 하나 의지할 데 있고 누구 하나 기댈 데 있고 재력도 학벌도 변변치 않은 애가 어떻게 앞으로의 목회를 이어나갈 것인가? 사실 앞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울산 동부교회 담임 목사를 뽑는데 유학파도 안 한다더라. 그리고 유력한 사람이 전화 한 통을 주면 바로 끊어버린다더라. 이 공평하네요. 할렐루야. 네. 결과론적으로 제가 이런 얘기해서 좀 낯이 뜨겁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외모로 보시지 않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러분들의 학벌, 여러분들의 재력, 여러분들의 사회적 지위를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은사를 주셨어요.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가 있죠. 왜 5달란트를 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준 사람이 있고 1달란트를 준 사람이 있을까요? 그 기준이 뭘까요? 성경에 보면 각각의 재능을 따라, 그 재능은 하나님께서 주신 탈란트,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충분히 살 수 있는 재능, 능사, 은사, 능력을, 탈란트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외모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외모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상대적 인생을 살지 마시고 절대적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남 부러워하는 인생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려지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다윗이었는가? 그 마음의 중심이 합당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선택을 하셨는가? 사무엘상 16장 12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보시고 노라고 하시면서 둘째 아비나다, 셋째 삼마, 그리고 일곱째 아들들을 다 보여주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색에 물었어요. 아들이 더 없냐? 라고 하니까 이색가 하는 말이 있기는 한데 그냥 저기 양치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별로 다윗을 소개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아들로 별로 여기지 않았던 다윗이었고 불공평 차별을 당했던 다윗이었던 거죠.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대선지자가 왔는데 얼마나 다윗도 사무엘을 보고 싶겠어요. 일평생 사무엘을 볼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함께 식사도 하고 싶고 차도 마시고 싶고 대화도 하고 싶은데 그 기회조차도 부여받지 못했던 다윗이었던 것이죠. 이때 사무엘이 다윗이 오기 전에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이 굉장히 어색해졌죠. 그 의미는 빨리 다윗을 데려와라 라는 것이 되어지죠. 다윗이 왔어요. 사무엘이 다윗을 보자 다윗의 용모가 어땠다고요? 붉고 눈은 빼어나고 얼굴은 아름답더라.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까? 모순이지 않아요. 앞에는 외모 안 보신다 하시면서 에휴, 그렇지, 속으로는 다 보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얼굴이 붉다고 하는 것은 어린 애들을 얼굴이 붉다라고 하죠. 이때 다윗의 나이가 15살로 추정이 됩니다. 15살, 오늘날 중3이고, 여러분 중3 애들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지그들은 다 컸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른들이 볼 때는요, 애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붉어요. 그리고 눈이 빼어나다. 눈이 빼어난 것은 외모가 아니죠. 눈은 성경에서 마음의 등불이라 얘기해요. 사람을 볼 때 여러분들은 뭘 보세요? 전 눈을 자주 봐요. 눈이 빛이 나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근데 눈이 흐린 사람 마치 썩은 동태처럼 되는 거예요. 그 인생 소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눈을 보게 돼요. 아, 눈이 얼마나 빛나냐, 눈이 얼마나 총명하냐 보게 되죠. 사람을 보는 어떻게 보면 기준이 돼요. 잘은 못 보지만 그래도 눈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얼굴을 보는데 얼굴이 어떻다 그래요? 아름답더라. 여기서 말씀하는 아름답더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외모의 아름다움이 아니거든요. 히브리어 원어로 토브예요. 토브라는 단어는 몇 번이 쓰여졌는데 출애굽기 2장에서 요게벳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으며 모세의 얼굴이 어떻다고요? 잘생겼더라. 아기 모세의 얼굴이 잘생겼더라고 하는 것은 잘생겼다가 바로 히브리어의 토브예요. 이 토브가 또 언제 쓰였느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감탄하셨죠. 어떻게 해요? 좋았더라. 인간을 지으셨을 때는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가 토브거든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설계되었을 때, 만들어졌을 때, 세워졌을 때 그 인생을 보고 하나님께서 토브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여져서 토브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실 때 뭐라 하실까요? 여러분들을 보실 때 토브의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았더라가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원래 여러분들은 토브였어요. 좋았더라였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 버렸어요. 죄로 오염되어 버렸어요. 그러므로 토브로 회복되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씻김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쳐다보지를 못했죠. 왜요? 빛이 나서 쳐다보지를 못했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얼굴빛이 어떻게 되었어요? 광채가 났죠. 천사의 얼굴과 같았죠. 여러분들이 토부의 은혜, 토부의 얼굴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관리 받으셔야 돼요. 피부과로 관리받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로. 그렇다고 뭐 피부과 간다는 것이 죄는 아니에요. 가실 수 있죠. 그러나 피부과보다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얼굴이 최고의 토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 집사님의 간증인데 이렇게 적용을 했대요. 어느 날에 간 큰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짜증을 부리대요. 잔소리를 늘어놓더래요. 왜 에어컨 밑에 화분을 둬가지고 꽃이 말라 죽도록 하느냐. 또 냉장고에 먼지를 이렇게 쌓여가지고 냉장고 손잡이 먼지 좀 닦아라. 거실 매트를 보더니 매트가 왜 이렇게 비틀어져 있느냐, 좀 방향을 제대로 잡아라, 이를 얘기하더래요. 그러면 아내들은 그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하지. 제가 하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내들은 네가 해라 그러죠. 니나 해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감동을 줘서 적용을 하며 남편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대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머리로 세운 남편에게 순종하라.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에어컨 밑에 있는 화분을 다른 데로 옮겨라. 그리하고 또 내가 무엇을 하리까 물으니 냉장고에 있는 먼지를 닦아라. 그리하고 또 물으니 내가 무엇을 하리까 물으니 거실에 매트를 바로 세워라 라고 순종하니 하나님의 영으로 일컫는 이 세 가지를 하니 내게 평강이 임하였더라. 암흑의 행전 29장 1절 말씀이라고 이렇게 보냈대요. 남편에게 보내니까 남편이 너무 기뻐해가지고 흡족해하더라. 그런 간증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의 적용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토부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다가 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다윗을 선택을 하셨는가 보게 되면 16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갖춘 자를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신 자를 갖추세요. 사무엘을 통해서 8명의 아들들 중에 다윗을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때부터 임하게 되었어요. 선택을 하셔서 기름 부으니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졌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다윗의 책임이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어떻게 될까요? 잘 관리하고 사용해야 되는 거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 2달란트는 칭찬을 받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책망을 받았죠. 왜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거든요. 주인이 준 달란트를 땅속에 파묻어 버렸거든요. 아무 일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능력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잘 사용해야 되는 거죠.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보게 되면 다윗은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교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다음 주에 우리가 볼 내용이지만 사울 왕의 우울증을 볼 겁니다. 사울 왕이 우울증에 걸렸어요. 시달렸어요. 그래서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신하들이 선택한 것은 음악 테라피였습니다. 음악을 위해서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을 데려왔는데 다윗이 추천받은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바로 이거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충만함을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충만함을 다윗이 한순간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거죠.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는가? 일시적인 성령 충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령 충만이에요. 운동선수가 잠깐은 반짝해서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10년, 20년의 그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자기의 기량을 최선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부단한 노력이 필요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 충만함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힘썼던 자예요. 사울 왕과의 차이죠.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지속적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도 찾고 귀신도 찾고 하나님도 찾고 무당도 찾았던 사울이었어요. 그러니 실패하죠. 다윗과 같이 지속적인 성령 충만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선택하셨는가?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작정이었고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이끄심이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있죠.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으로 이어지고 보아스와 그리고 오벳, 이세, 다윗으로 이어지죠. 이 족보가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욕심과 조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왕을 내어달라고, 세상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신명기 1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함으로 빨리 왕을 만들어달라, 세워달라고 하니까 과도기적인 왕으로 사울 왕을 세운 거예요. 그렇다고 사울 왕이 인스턴트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근데 사울이 그 기회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스케줄에는 다윗이었어요. 왜 다윗이 선택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이었다.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실 거야, 이걸 다윗이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갔느냐? 비록 내일 일은 내가 알 수 없지만 10년, 20년 후의 삶을 내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다윗이었어요. 목동으로서 내게 맡겨진 양을 위해 양을 지키고자 사자와 그리고 곰의 입을 찢어가면서 그 속에 들어갔던 양조차도 끄집어내었던,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그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 돌팔매질을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숙련대에 익혔던 돌팔매가 나중에 어떻게 쓰입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을 쓰십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을 쓰세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만선의 기쁨을 누렸어요. 그물이 찢어질 듯한 그러한 수확을 얻었단 말이죠. 근데 이 기쁨을, 이 만선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였던 그 베드로와 요한의 성실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교단체에는 선교사로 세우기 위해서 한 달 동안
다른 사람의 구두를 닦도록 한대요. 얼마나 작은 일에 충성되도록 하는가. 충성되어 나아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처음부터 큰 일을 맡기지 않으세요. 작은 일부터 맡겨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일에 성실하게 감당을 하면 그 다음 스텝으로 맡겨주신 거죠. 그 주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히스토리이죠. 히스토리예요.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기도 하시고 허물기도 하세요. 하나님께 세움받는 인생이 복된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세움받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이 세움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였고 그 중심이 바랐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조차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부모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윗 생각해보면 야베스가 생각이 나요. 야베스가 태어났는데 수고로이 나왔다.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야베스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어떤 인생이 되었어요? 존귀한 인생이 되었어요. 그 지경을 넓혀주셨고 환란에서 벗어난 근심 없는 인생이 되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주목하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세우셨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세상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여 주바라기가 되어지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여러분들의 중심이 되어져 다윗처럼 세움받는 인생, 다윗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그런 하나님의 사람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